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우선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릴 때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심한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어떤 능력과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에 다 응답을 해주셔서 기드온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죠.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승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했다고 자랑할 수 없도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소심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대조되는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인데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기드온이 조금씩 가로채고자 하는 교만의 죄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드온의 교만은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사기 8장과 9장에서 이 교만의 결과로 기드온에 대한 두 가지 반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반전으로 소심한 기드온이 포악한 기드온이 됐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우지도 않고 나팔을 불고 횃불이 든 황아리를 깨고 소리를 쳐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죠. 그리고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약 12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1만 5천 명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모습이 8장 4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알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남은 미디안 사람들을 쫓다가 피곤해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숫곳의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하는데요. 그들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300명이 15,000명도 사실 많잖아요. 아직도. 이 15,000명의 미디안을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로 미디안에 의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요청을 지도자들이 거절했던 겁니다. 거절을 당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답변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또 숫곳에서 거절을 당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도 먹을 것을 청했는데요.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고 이번에는 분우엘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던 소심한 기드온이었는데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그랬다면,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만 그랬다면 배가 고파서 예민했나 보다 싶을 텐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이 300명은 미디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기습을 해서 남은 미디안 진영을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숫곳 소년 한 명을 붙잡아요. 그리고 숫곳의 지도자 70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가서 숫곳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실제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을 보면요, 분우엘을 가서도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했는데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기드온은 복수를 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숫곳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진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이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도 그들에게 수치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피곤했던 이 300명을 이끌고 배고팠던 이 300명을 이끌고 끝까지 미디안을 쫓았던 걸까요? 8장 18절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기 전에 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미디안을 쫓아가서 징벌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을 굉장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데요. 이 300명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기드온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해 주실 때 7장 4절에서는 너와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4절에서도요. 이 300명에 대해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8장 5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신과 함께한 이 300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한국어 번역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 300명을 기드온에게 주셨는데 기드온은 이 300명을 자신이 부리는 부하들,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6장과 7장과는 전혀 다른 소심함에서 포악함으로 반전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반전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과 300명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택하시고 300명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300명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니까 그 300명을 이끌었던 기드온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인데 기드온이 구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여요.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같이 회개하자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말은 분명 하나님께서 왕이심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요, 과연 기드온의 이 말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요, 그들에게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귀고리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드온이 거둔 금 귀고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1700세겔이었다고 하는데요, 약 19kg입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8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금 한 돈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3.75g이에요. 19kg이 약 5천 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40억이 넘는 거죠.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또 누린 거예요. 그리고 8장 26절을 보면요, 그 외에도 미디안 왕들이 입던 왕복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본인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듯한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은 이 금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봇을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둡니다.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옷이었어요.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결국에 자신을 위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 따로 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하도록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교묘하게 더 높이려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8장 27절을 보면요, 마치 이 에봇이 우상인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말씀에서도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고요,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됐습니다. 딸들까지 하면 100명이 훌쩍 넘었겠죠, 자식이. 그리고 따로 첩도 있었어요. 분명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말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근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 적어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사사기 9장에서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보다 훨씬 더 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처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협박하며 설득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의 본거지였던 이 세겜 사람들이랑 오히려 싸움이 붙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후에는 본인도 데베스에서 싸우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두 가지 반전, 소심했던 기드온이 포악해지고 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봤는데요. 왜 기드온에게는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이토록 부정적인 반전의 모습만 나타나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성공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실패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실패하고 싶으신 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크든 작든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류이든지 성공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공에 취하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요,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부족했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기드온은 이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성공을 했을 때 성공에 취하지 않고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성공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성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 성공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 성공으로 인한 모든 영광과 유익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취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 기준에 차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우월함을 내가 스스로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계속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내 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만족할 줄 전혀 모르는 끝까지 욕심의 굴레 안에 있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공에 취하게 되면요, 기드온처럼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오직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 포악해지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남들을 부리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결국에 내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을 욕심내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목표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반대로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성공에는 굉장히 큰 유혹이 따르게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약한, 연약한 인간은요, 그 성공에 취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저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모교의 모토가 실력 있는 신앙인을 키우자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였습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있었고요. 또 12시까지는 선택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지하 예배당에 가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제가 보기에 참 부러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그들이 목표했던 것을 이룬 성공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 중에 성공을 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 성공에는 큰 유혹, 영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집안도 좋지 않고요. 입시도 실패했고요. 좋은 직업도 못 가졌고 방황하면서 실패만 경험했던 2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거든요.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성공에 심취해서 성공의 노예가 되었을지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반전,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실패를 주셨는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이든지 성공도 분명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할 때마다 그 성공에 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공에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 성공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공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원동력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요.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결코 성공에 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